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든지 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폰을 통해 듣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소리로 통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그 은혜로운 소리로 하나 된 우리들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고 알지 못하는 처지를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러한 관계를 떠나서 주변에 바삐 오늘도 이 시간에 움직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상하냐고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셔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미래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노후다, 장래다 이런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앞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거기에만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몰두할까요? 그냥 지금 당장 이 순간 원하는 것을 하며 살지 않고 말합니다. 여러분 AI 시대 때 여러분이 당장 이 순간 원하는 것을 하고 살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톱니바퀴에 그 바퀴 하나에 지나지 않는 알고리즘에 묶여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헌신하는 내가 없는 내 몸이 없는 심장만 남아 나를 대신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위험이 너무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그 창조가 그 베레시티 가운데 창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심이 믿음의 삶의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신앙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작에서 답을 우리 찾지요. 나를 낳으신 분을 만나서 거기서부터 답을 찾지요. 첫 단추를 바로 껴야 합니다. 첫 단추를 바로 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뒤틀림의 결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인 창세기 1장 1절의 감동과 깨달음이 없다면 그 뒤에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깨달았던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의 깨달음은 전혀 다른 것으로 널리 열심으로 비껴갈 뿐입니다. 자신에게 향하려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칼로스 토부 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바로 라악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창조 6째 날과 창조 7째 날, 창조 6째 날과 7째 날 안식 사이의 스토리입니다. 7째 날 이후에 인간의 범죄에 인하여 흐트러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7째 날 안식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삶이죠. 그러자 선악과 사건을 7일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고 싶은 거겠죠. 왜요? 7째 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내가 들어가려 하면 우리가 말하는 원전의 모든 사건들을 7째 날 이후에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복구돼서 나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믿고 싶은 거겠죠. 아닙니다. No, nothing입니다. 눈물에 녹아서 내 속에 자아는 제 우월함을 내려놓고 자신이 자연에 속함을 느껴야 합니다.
울면서 우리를 지은 땅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땅은 자아를 저 자신에게 자기 에고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싹을 트게 만들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 속에 잉태시켜줍니다. 자연이 인간의 생각에 개입하면 초만될 수 있는 에고의 고집을 참으로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눈물이 흐르고 대지가 다시 나를 차지해서 내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 안에서 자아는 정신적으로 저 자신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되지요. 이 세상의 디지털화란 완벽한 인간화 및 주체하려는 것과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디지털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망막으로 온 땅을 뒤덮어 버립니다. 우리의 손가락으로 온 땅을 뒤덮어 버립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타자에 대해 눈멀게 되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유령처럼 대하면서 같은 모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서로 각자 스마트폰을 두들기며 보내하고 상대에 대한 무관심에 극치에 달하는 모습들을 우린 지하철 안에나 카페 안에서나 하물며 가정의 식탁 위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신의 주관적 정신과 다른 것을 확정적인 네트워크로 촘촘히 덮어버릴수록 인간은 타인에 대한, 타자에 대한, 상대에 대한 놀라움을 더욱더 근본적으로 잊어버리고 점점 커지는 친숙함으로 스마트폰의 중독으로 자신을 속여 낯선 것을 없애버리고 맙니다. 디지털은 프랑스 말로는 뉴메리크입니다. 이 말은 숫자로 된 것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움을 없애고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시를 없애고 세상을 낭만적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온갖 비밀, 온갖 낯섦을 없애고 모든 것을 알려진 것, 진부한 것, 친숙한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동일한 것으로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입니다. 모든 것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디지털화에 직면하여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직면하여 세상을 다시 낭만화하고 땅의 씨를 다시 찾아내고 땅에 대한 신비로움과 아름다움과 고귀함의 품격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되찾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땅은 정말로 수천 년 동안 보존되었던 땅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근 몇십 년 만에 제대로 손상을 입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그 아름다움과 낯설음에 그 유일무이함에 경탄하는 법을 다시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정원에서 나는 땅이 마법, 수수께끼, 미토스, 신화, 신비임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땅을 그냥 착취 대상의 자원으로만 부동산으로만 대한다면 그것으로 이미 땅은 파괴될 것이요 파괴된 땅 가운데 사는 우리도 정말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주 놀라워하며 땅을 만지고 쓰다듬습니다. 그래서 서울 토백인 내가 양양에도 살다가 속초에도 살다가 저 김포에도 살다가 지금은 원주의 치악산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래도 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땅에서 나오는 모든 싹은 진짜 기적입니다. 차갑고 어두운 우주 한가운데 지구와 같은 생명의 장소가 있다는 사실이 날마다 땅을 바라볼 때마다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통은
생명이 없는 우주에서 우리는 작지만 꽃이 피어나는 행성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행성에 존재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하루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행성의식, 지구의식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지구가 이토록 잔혹하게 더럽혀지며 착취되는 것은 탄식할 만한 일이 아닌가요? 지구는 날마다 거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지구도 우리와 동일한 생명체 아닙니까? 이른바 귀한 땅을 얻으려고 마약에 취한 어린이 병사들이 피투성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평 한 평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요. 오늘날 우리는 땅에 대한 섬세한 감성을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비추고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을 분리시키고 아래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정성을 들이면서 땅이라 이름 부른 그 땅의 모든 생명과 감성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땅이 무엇인지는 더는 알지 못합니다. 고작 해야 이나마 유지해야 될 하나의 자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말씀 안에서 땅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땅의 그 본질을 되돌려 준다는 뜻입니다. 사람만 구원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도 그 본질로 돌아가게끔 땅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땅도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위험에서 구해낸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해낸다는 그 뜻만 아닙니다. 뭐냐? 무언가를 풀어주어 본래 본질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풀어주어 우리 원래 본질로 되돌려 준다는 것,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땅을 구원한다는 것은 땅을 이용한다거나 땅을 위해 애쓴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땅의 구원은 땅을 지배하지 않고 땅을 자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땅을 예속하지 않는 일입니다. 지배와 예속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바로 땅에 무지한 착취가 일어납니다. 죽어야 할 인간은 하늘을 하늘로 맞아들인 한 해만 지구에 삽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이 각기 제 길을 가도록 그대로 두고 계절들이 각각 축복과 재앙을 주도록 해야만 합니다. 밤을 낮으로 만들고 낮을 헐레벌떡 쫓기는 불안으로 만들지 않는 일입니다. 노발리에 쓰는 땅은 지복과 구원의 장소라고 말하면서 그의 소설 하인리히 폰 오프티에서 늙은 강부한 사람이 아름다운 땅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깊이를 측정하고 땅의 품 안에서 모든 노고를 읽는 사람이 땅의 주인. 그는 땅과 결합되어 내적으로 친하니 땅이 마치 신부인 양 땅에 열광하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닌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땅이 투기의 대상, 자원의 대상, 착취의 대상, 오염의 대상이 되고 말았으니 우리가 멀쩡한 것 같아도 우리가 듣고 있는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가 그리하다면 우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늘을 좋아하는 꽃들을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그 꽃들을 이 실내에서 집 안에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햇빛이 많이 받아야 되는 꽃들은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실내에서 그늘을 좋아하는 꽃들을 몹시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빛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림자가 없다면 빛은 빛이 아닙니다. 빛이 없이는 또한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림자와 빛은 한데 속하는 둘이나 하나입니다. 그림자가 빛의 형태를 드러내주는 거죠. 빛의 아름다움은 빛의 아름다운 윤곽이 바로 뭐냐? 그림자입니다. 빈 공간, 여백이 형태를 드러내주는 것이 꽉 찬 것들이 형태나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디기달리스는 라틴어 이름입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이란 낱말입니다. 이 디지털이라는 낱말은 주로 헤아리는 손가락 디기투스를 가리키는 것 여러분 알죠? 우리가 항상 24시간 정말 숨을 쉬듯 대하고 있는 이 디지털 문화는 인간을, 여러분과 저를 작은 손가락 존재로 축소시켜버립니다. 디지털 문화는 AI, 인공지능 문화는 헤아리는 손가락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야기입니다.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바로 역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역사는 누구를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중독시키거나 헤아리지 않습니다. 늘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말씀이란 테스트 속에서 넘쳐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정된 믿음을 성경의 이야기라고 속이지 말고 미혹시키지 마셔요. 헤아리는 것은 역사 이후의 범주입니다. 트윗이나 SNS나 유튜브나 카톡이나 틱이나 여기서 일하는 모든 정보와 내용은 서로 아무리 합쳐봤자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타임라인도 삶의 이야기 또는 전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더하기를 할 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디지털 인간은 끊임없이 헤아리고 계산한다는 의미에서 손가락을 씁니다. 디지털은 숫자와 헤아리기를 절대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을 내가 사진을 띄우면 유익한가? 그저 그냥 늘 손가락으로 숫자와 헤아리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즐거움을 주는 것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절대하고 거기에 내가 중독되는지도 모르고 빠져 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들은, 인스타그램 친구들은 무엇보다 이야기가 넘쳐나는 장소가 아니라 무엇보다 서로 알게 모르게 헤아립니다. 상대를 분별합니다. 상대를 판단합니다. 거기에는 기쁨, 행복, 화목, 하나됨, 성수의 이야기, 예수님, 그런 것들이 들어갈 공간이 바늘구멍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이야기요, 우정이라는 것은 이야기요, 행복이라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플러스된 것, 더해진 것, 헤아릴 수 있는 것 등의 합계를 냅니다. 심지어 애착도 좋아요 숫자로 판단합니다. 좋아요라는 형태의 숫자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독자의 숫자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의미를 엄청나게 이 상태 속에서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의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의 테스트를 통하여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고 디지털 문화에 붙어서 교회 현장을,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이를 정말 뭔가 편리하고 시대에 따라가고 합리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디지털화로 앞장서고 있고 그것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믿음을 강요하고 율법을 내세울 수 있어도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듣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들은 업적과 능률의 언어로 바꿀 수 있도록 숫자로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숫자는 모든 것을 비교 가능하게 만듭니다. 업적과 능률만이 헤아려지는 이 땅,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오늘날 헤아릴 수 없는 것은 모조리 존재하기를 멈춥니다. 하지만 존재는 이야기이지 헤아리기가 아닙니다. 헤아리기에는 역사이자 기억인 언어가 없습니다. 언어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없고 함께 행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민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내게서 하나님의 존재는 이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성이고 증거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원숭이가 있고 그것이 진화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창조를, 그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우아합니다. 생각함은 감사함입니다. 말씀은 다름 아닌 미와 선과 진실을 향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